가정이 화목하고 또 큰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도 참 형제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받는 상처들이 희한하게 남겨져요. 저도 정말 듣기 싫어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했던 정말 유치한 꾸지람. 그 단어가요? 똥멍청이에요. 똥멍청이. 똥멍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좀 공감한다. 하시는 입장이셨나요? 받는 입장이셨나요? 어렸을 때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고 당연히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누님은 특별히 좀 이렇게 공부나 이런 쪽에 은사가 있어서 학교에서 전교 1등도 하고 좀 그래서 항상 첫째가 또 그러니까 그 기재치가 높잖아요. 근데 저는 막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를 수 있죠. 누나보다 형보다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는 왜 그것도 몰라? 왜 그것도 몰라? 그런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 근데 항상 거기에 이 똥멍청이 같은 녀석아. 이렇게 아버지께서 핀잔을 주거나 하셨어요. 남들 부럽지 않은 자존감을 살았거든요. 정말 중3 때 주님 만난 이후로 누구 뭐 가진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잘생긴 사람, 준수한 사람보다 저는 제 외모에 한 번도 꿀려본 적이 없고요. 제가 반에서 1등 못한다고 항상 초라해 본 적도 없고요. 정말 주님 만난 그 자존감으로 살았거든요. 목회도 전도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그렇게 주눅이 들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말 들을까봐 겁나는지 이게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정말 예쁜 말, 칭찬과 격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왕으로 선택받았는데도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오늘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줄거리인데요. 오늘 본문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드디어 공식적인 왕으로 선언되어지는, 뽑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기름 부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자존감, 명예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그뿐 아니라 3가지 징표로 확신도 주셨다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징표가 이루어졌죠. 게다가 3번째 징표는요. 야, 이 영적이지 않았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또 오늘은요, 제비까지 뽑았는데 제비에서 뽑혔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분명한 거잖아요. 분명한 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걸 떠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이제는 정말 완벽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뜻을 말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모든, 이거보다 어떻게 더해요? 어떻게 더 확신을 주고 어떻게 더 사명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나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워서 사용할 거야 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를 향하여 있는데 오늘 사울은 그 뽑힌 와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격려하고요, 왕으로 추대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소개하며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 부족함, 연약함, 똥멍청이 같은 그런 아쉬움,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볼까요?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이제 왕을 추대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자, 이제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 선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책망하면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왕을 달라고 할 때 하셨던 말씀을 사무엘이 되뇌어서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은 이제 사무엘의 책망이죠. 그 책망이 뭔가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리는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자, 지파별로 나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려주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 치명적인 불신앙이었음을 상기시키죠.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왕정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나라가 왕정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는 이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안 줘도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의 욕심과 완악함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냥 주시잖아요. 그게 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나요? 재산을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기쁘지 않죠. 주지만 속상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이 장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속상하냐? 왜 속상한지가 오늘 저거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이렇게 버리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까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거절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버린 거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버렸으니까 다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 이별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은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는 좋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데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삶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거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데 나는 당신이 왕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내가 엎드려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것은 싫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사무엘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실은 신정이냐 왕정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정일 때도 왕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신정이라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왕정이라고 꼭 성공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정이나 왕정이냐가 중요한 백성이 아니에요. 신정이냐 왕정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냐가 중요하지. 신정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정을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그 길은요, 의미가 없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죠.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의 책망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말씀을 거절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리 든든한 왕정 같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요, 그 능력, 그 힘, 그 안전한 보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왕을 뽑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우선은 지파로 먼저 제비를 뽑고요. 그 다음에 가문으로 제비를 뽑고요. 가족으로 제비를 뽑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 개인으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20절, 21절 제비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자, 이렇게 제비를 뽑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리 가문이 그리고 기스 가족이 그리고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왕으로 뽑힌 거죠. 사실 백성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사울은 자신이 뽑힐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 사울이 사라졌어요. 백성들이 찾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러면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들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네, 어디 숨어 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그렇게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 지금 진보다리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좀 준비했어요. 왜 숨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없는 덕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처음 만나서 대화할 때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하면서 자,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없었던 인격은 아니었는데요. 정말 겸손으로서 여기 조용하게 숨어 있는 것일까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고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소심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앞에 나서는 것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자기 관리였을까요? 딱 뽑혔는데 나 왕이야, 나 왕대상이야 이렇게 자신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자신이 계획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사울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서론에서도 지난 줄거리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울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 당시 시대의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탑이잖아요. 영적으로 탑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 기름 부음이 무슨 장난이 아니잖아요. 표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제비까지 뽑혔어요. 이거 다 뭐예요? 연출인가요? 가짜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분명함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이건 뭐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알고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숨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이게 다 우연이야. 제비를 뽑는데 나 안 뽑힐 거야.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가문이 12지파인데 내가 뽑히겠어?
아유, 안 뽑힐 거야.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게 없었으면요. 숨을 일도 없죠.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뽑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숨어 있을까가 문제죠. 왜 숨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겸손함, 소심함, 부끄러워서 교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 관리,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하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거죠.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답이 없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자기 자신에서 아직 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울이 숨어 있었던 장면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괜찮은 덕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깨 위만큼 더 컸던 그 준수함으로 자신의 그 성실함으로 나 같은 사람이 왕이 해야지. 내가 할게! 라고 그 자신감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요? 훨씬 더 위험하죠. 너무나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과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자신감이 오히려 무엇을 안 하냐면 그 자신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가져와요. 사울은 과거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려 하는 우선순위의 태도가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나도 넘친다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실력만 가지고 왕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감의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상황인 거죠. 아까 초반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도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무엘의 징계와 책망의 포인트는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뽑힌 왕조차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에 있어서 왕으로 선출된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준수함을 보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는 그런 통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덕목이 되겠죠. 세상 왕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문이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죠.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비록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는 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모습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뽑으신 거예요. 자,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어떻게 이제 왕으로 소개하고 즉위이식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자신감 없이 있는 사울을 찾아다가 격려하면서 왕으로 세워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누가 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죠? 자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지금 왕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세우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야, 너 왜 거기 숨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으면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하여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보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그의 사명과 책임을 백성들 앞에서 공표하고 있잖아요.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뽑았어. 내가 대화해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이 준수한 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짝하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세워주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숨어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 말이 나오나요? 숨어있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이것 때문에요.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따가 보겠지만 마지막 절에 불량배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사울을 반역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였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숨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뽑혀서 왕이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원망이었어요. 아니, 저렇게 자신감 없고 실력 없고 자기 확신도 없는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아니, 맞잖아요. 이 틀린가요? 아니, 그런 사람 우리 대통령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불량배라고 표현됐지만 그 사람들의 식견과 의견은 맞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자신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지금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냐고요. 우리를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 불량배들이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숨어있는 자신 없는 모습이 오히려 멸시하고 비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잔소리하지 않고요. 세워주고 있어요. 어떻게? 야, 너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너에게 사명이 있어. 여러분, 우리 백성들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시켜 세워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보고 이제 결론을 좀 낼까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제 왕이 선출이 됐고요. 이제 처음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죠. 이미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절차를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내죠. 자, 사울도 26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브아가 자기 집이니까 돌아가는데 아직 수도나 왕궁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궁도 없었죠. 성읍만 있었으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왕의 직무와 어떤 국가적인 일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누구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아멘, 아멘. 우리 노래하는 교회 유력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교회 붙여주셔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죠. 하나님께 감동돼. 하나님께 감동되어 힘 있는 자들, 유력한 힘이 있는 자들과 함께 돌아가죠. 자, 그런데 어떤 불량배는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를 하겠죠. 여기서 불량배는요, 건달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좀 이 번역이 아쉬운데, 제가 지난번 그 사무엘하 2장에서 벨리아의 아들들, 벨리아의 자식들이라고 표현된 벨리알이라는 단어거든요, 불량배가. 근데 이 단어가 누구한테도 쓰였냐면 엘리의 두 아들에게도 쓰인 거예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엘리의 두 아들에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아의 아들들이다. 이게 2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건달이고 너무 꼰들스럽고 이렇게 뭔가 남의 것을 빼앗고 막 이런 힘 있는 조폭이라서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불량배들은 어쩌면 인간적 제비를 뽑았으면 자신들도 뽑혔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유력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돈이 있고요, 가문이 있고요, 힘이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벨리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뽑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여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왕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 심정은 이해가 가요.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가문이 더 낫잖아요. 내가 살아온 그 성실과 이것이 사울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근데 저렇게 숨어있는 저 사람을 뽑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뜻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불량배,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사실 사울이 될 수 없죠. 이미 17절, 18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자신의 실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용기보다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왕의 덕목이 되겠죠. 스스로의 확신은 부족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긍정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사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훨씬 낫죠.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내 노력이면 충분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교만함보다 훨씬 낫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경험되듯이 우리의 그 공백이, 그 여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불량배들처럼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을 멸시할 수 있어요. 넌 용기가 없고, 넌 실력도 없고, 너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가문도, 살아왔던 과거도 별 볼 일 없다며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숨어서 울고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시죠.
자,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은 갈대잖아요. 근데 시몬의 갈대 같은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주를 의지하는 자로 만드셔서 게바가 되게 하시는 그 비전을 이 이름 하나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시몬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갈대고요. 우리는 여전히 숨고 싶어요. 세상은 너무 크고 삶의 무게는 너무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지명하여 택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거룩한 나라고 내가 너를 불러 나의 것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사명을 받은 자로 비록 연약하지만 함께 유력한 자들로 하나님의 영에 감정되어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삼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감, 요즘 삶에 자신감을 잃으시는가요? 또 갱년기에 우울해지고 나는 뭐 한 게 있나 이렇게 좀 소심해지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겠대요. 기이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시겠대요. 선포하게 하시겠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뤄가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